예, 주님 오십니다. 아멘. 오랜만에 꽤 달라지고 더 멋져진 이 교회에 설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다시 보게 된 얼굴 반갑고요. 새로운 얼굴들도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서천교회 떠나고 나서 교회 소식을 이렇게 발전되는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옛날에 담임했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행복합니다. 또 서천교회가 더 올해 목표한 대로 평균 출석생이 120명, 또 수침자 15명, 일인형 회복 10명, 11조 2억 8천만 원, 이 모든 걸 올 한 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실 여기 올 때 참 부담감이 많습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 이규호 목사님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많아요. 워낙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라 참 어떻게 내가 또 가서 어떻게 할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염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사사기를 좀 4일 동안 함축해 가지고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감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선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3절. 사사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의 분배가 끝나고 그의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많은 정복 전쟁을 하였지만 하지만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정복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됩니다. 이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를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후계자로 여호수아로 지정하고 그가 이제 죽었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누가 이 민족을 대표해서 이끌어 가라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은 어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는 신정 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 그랬고, 그리고 각기 옳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사사기에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진실로 모시기만 하면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번영이 있겠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번영과 평안을 주셨고, 또 그들이 다른 민족을 다 지배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왕을 버리고,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또 압제와 괴로운 날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또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평안하면은 또 그들이 누구를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예, 우상 숭배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그들의 괴로움으로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가 다시금 뭐해? 예, 또 평강이 또 지난 다음에는 다시금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예, 압제가 있어요. 고난이 다 뒤따라요. 다른 민족이 침난을 고난을 받고 견디다 못해서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그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또 힘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예, 타락하고 부르짖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삼을 때에는 그들의 모든 삶이 번영하고 반드시 축복해 주셨고 그들이 강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하지 않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에게 반드시 뭐가 이르러와요? 예, 압제가 오고 고난이 뒤따르고 자기들이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또 그들이 뭐하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어떤 역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이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야, 참 답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하다.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 어느 시대의 모습이냐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진실로 모시고 매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어느덧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아닌 뭔가 이렇게 끊임없는 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그래서 내 어떤 신앙의 열정이 막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전혀 신앙 안 하는 사람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평범하니 적당하니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 사사기에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들이 전혀 사사 시대에 애굽의 어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혀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것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이방인의 문화 속에 젖어 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방인의 문화 속에 젖어 살기는 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누구를 떠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생활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 지키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소의 역할은 여전히 그들에게 계속되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즐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제가 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죠? 이제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떤 그들이 지도자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딱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은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요. 이제 그들이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가 대신했는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뭐야만 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만 했습니다. 첫 시작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들이 이제 전쟁을 전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들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우리가 저기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 이게 아니라 먼저 누가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그죠? 엘렌 G 화이트이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로 준 그 표제에도 예언의 선물의 가장 귀중한 중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표제가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매일의 삶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첫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루의 전쟁을 내가 누구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는 누구의 전쟁이 되냐면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나의 전쟁이,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에,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는 칼과 단창으로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너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은 내가 지금 싸우러 나온 것은 나지만 이 싸움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 하나님이란 얘기. 그러니까 이 싸움의 그 모든 시작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까? 네, 여러분 싸우셨습니다. 만약에 이 골리앗 장군이요 제대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 제대로 된 다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싸우러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이 다윗이 쉽게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은 이 조그만 이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분도 상했고, 또 그가 가진 모든 어떤 그 힘과 능력에 이 조롱받는 것 같아서, 그러니 자기의 창도 제대로, 방패도 제대로 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덤비는 것입니다. 나간 것입니다.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다윗은 자기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죠. 그럼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빨리 달리니까는 그 조그만 마치 이렇게, 여러분 여우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엄청나게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달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물맷돌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한 번 던지면 말꼬리 홀이라도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으로 그 머리를 향하여 던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나, 이 돌덩이 하나 맞고 해서 사실 내진탕에 걸릴 정도로 파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그 돌에 날아가는 속도와 그 파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그를 정확하게 그가 허둥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할까요? 흥분해서 싸움은, 흥분한 사람은 진다 그래요. 싸울 때 마음이 흥분돼 가지고 막 덤비면은 100% 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는 사람들도요, 이 싸울 때 벌써 말로써 막 싸우고 눈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신경전 있잖아요. 거기서 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100% 그것은 진다 그래요. 아무리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은 그 전쟁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전쟁의 시작은요, 그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간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 이 싸움을, 결과를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도 읽어보면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한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께 별 응답이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이 싸움에 대해서, 그가 나가는 싸움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싸움에서 누구한테 물었어요? 신들린 무당한테 찾아가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었기 때문에
그가 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었고 그 싸움에 그 자녀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맨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의 문제들을 묻고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디를 갈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내가 가서 해야 할 모든 일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왜?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도 먼저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믿음으로 정복하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을 돌기만 했고 믿음으로 돌기만 하고 또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치니까 뭐가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용기 100배에서 우리가 저까지 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의 출발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즉 하나님은 그저 내 옆에 그냥 장식품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옆에 두고 있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과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을 앞서간다는 건 그것은 참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전반에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앞서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뭐하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라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앞서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을 앞에 두는 사람이지 내 삶의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을 뒤에 두고 예수님 내가 힘써 싸우니까 한번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한번 지켜보세요라고 해서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 나가는 순간 백발백중 총 맞아 죽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일터에 나가는데 올 일터도 예수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하기 전에 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칙이다. 여러분, 행하기 전에 꼭 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는 우리 앞에 두 얼굴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즉 믿음 없는 삶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오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의 분명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유다는 이 정복을 위하여 이제 올라갈 때 시므온 지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였어요. 가장 강한 지파와 가장 약한 지파의 연합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이 뭔가를 이렇게 이 힘든 정복 사업을 하러 갈 때, 뭔가 힘든 일을 하러 갈 때에 그 내 일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도움을 줄 만한 어떤 힘 있는 사람들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야 나랑 같이 하자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만 보니까 가장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가장 연약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한테 야 나랑 같이 하자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심리상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지파한테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나를 돕고 나도 너를 도울게라고 말하면은 사실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예, 내 손에 강한 자가 가진 힘이 어떤 강한 자의 손해가 되지 결코 연약한 자는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손해 볼 건 없어요. 근데 정작 힘 빼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강한 사람. 그런데도 여러분이 유다 지파가 그 싸우러 올라갈 때에 가장 그 중에 연약한 지파. 이때 당시 시므온 지파는 다른 데는 다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막 5만 명, 4만 명, 뭐 3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 시므온 지파는 겨우 2만 명이 지나지 않았다. 가장 약한 지파예요.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의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의 활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해요,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시므온 지파가 그만큼 같이 싸우러 나가긴 나갔지만은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 시므온 지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항상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는 항상 가난하고 연약하고 너희가 돌보고 너희가 살펴야 할 사람들이 항상 너희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누구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은 결코 연약한 지파, 가장 약한 지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정복 전쟁에 보면은 거의 95% 완성을 해요. 근데 유다의 정복 전쟁 마지막에 그가 이 철병거를 가진 한 민족이 있었는 가나안 백성이 있었는데 그들만은 정복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가 미완성인 거로 남겨놓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돼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요셉 지파도 어느 정도 정복을 하다가 그만두고 어려운 자기들이 어려우면은 내버려 두고 이제 나머지는 그 다음 지파들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냥
힘들 것 같으니까 뭐해? 예, 정복하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섞여 살고. 또 어떤 이단 같은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들 그들 중에 그들이 이제 강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섞여 살았지만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백성 중에 그들이 섞여 삽니다. 그러니까 끼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평야지대에서 살지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 속에 산 위에 올라가는 산악지대에서 살게 되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다 지파의 어떤 이 성공적인 사례 속에서 내 이웃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의 가장 연약한 형제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나의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도울 때는 내 이기적인 것을 따져서는 안 돼요. 내 유익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뭐 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뭐 해서는 안 돼? 예, 도울 때는 그냥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 갖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그죠? 어떻게 손해볼 줄 알면서 돕습니까? 인간의 경영방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경영방식이기도 해요. 뭔가 손해볼 거를 알면서도 도와주는 거. 야, 우리가 함께하자.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또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그 너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경영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한테 행한 거라고 했어요?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심판 때에 무슨 심판이 그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너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와 주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그죠? 추울 때에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어떠한 무리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플 때 안 도와줬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에 참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 앞에서 그들이 이 전쟁이 멈추어졌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어떤 대적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어떤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들은 강하다. 우리는 보기와도 메뚜기 같다는 건 다 맞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에 믿음은 꼭 어떤 이 추상적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것이 바로 행할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진짜 막 딱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예, 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내가 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했어요. 이뤘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뭐 예수님 도움 없이도 나 이게 능히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야 이거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우리는 그런 것을 때로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죠? 하지만 뭔가 불가능한 것을요. 불가능을 뭐로 바꿨어요? 가능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 평균 출산생 120명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 가능.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김은우 장로님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120명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한 80여 명 나온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40여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그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네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이 나가기만 하면은 그들 다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의 뭐 하질 않아요? 헌신하기를 그칩니다. 힘든 건 힘드니까 내게도 뭐가 같으니까 피해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끝입니다. 그냥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됩니다. 이제 그들을 정복하는 오히려 이 철병거를 가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해서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때에 쫓아냈더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철의 재련에 탁월한 이 가난한 백성들의 힘에 눌려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결과가 참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길이 열린다는 것이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세가 손을 쫙 내뻗음으로 그것이 갈라졌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진하는 명령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바닷물로 들어가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바닷물이 뭐하지 않은데도
예, 아직 막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그 바다로 향해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믿음의 전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다의 문을 열으셨어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뭐하기 시작했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로 전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드디어 바닷물에 첨벙첨벙 그들의 발에 차가운 발물을 느끼면서 바닷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닷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도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이고 또 뭐 부딪히고 만지고 뭐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만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소천교회도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역사,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당하는 앞의 모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도 분명히 우리가 뭐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그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산의 조그만 경험이지만 서산에 제가 이제 목회 충주에서 있다가 이제 서산으로 발령이 나죠. 이제 옛날 첫날 예배 드리는데 60명 정도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충주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사랑받는 목회자일까?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서산으로 발령으로 나서 갑니다. 지금 현재 60명이 나오고 있는데 올 한 해 100명으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사랑받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열심히 내가 모든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5월 달에 그때 이제 어디죠? 통영에 이렇게 잠깐 휴가를 얻어서 통영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병주 목사님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꿈과 바램을 이야기하니까 그
그 목사님이 그럼 그거 누구랑 같이 그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물어가지고 아직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비전을 나눠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성도 100명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한 한개월 지나니까 성도 1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어봤더니 한 두세 사람들. 2개월째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1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했더니 한 20명 정도 손을 들어요. 그래서 3개월째 될 때는 한 7월, 8월쯤 되니까는 1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하니까 거의 손을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9월쯤 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저가 자꾸 모자라요. 그럼 뭐 수저 모자라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수저 그냥 더 갖다 사오면 되지. 목사님 자꾸 밥이 모자라요. 자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이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100명이 채워졌을까요? 마지막 안식일 날 예배 드린 인원이 꼭 100명이었어요. 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 교인 그때 서산에 있을 때 목사님은 뭔가 복 받은 사람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른 양도 많이 찾았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요. 이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100명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있을 동안 120명까지 채워졌었어요. 딱 2배 늘었죠, 그죠? 60명에서. 같이 비전을 가지고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저기 120명이라고 써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12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냥 글자만 돼 있죠? 목표만으로만 써 있죠? 근데 기도 안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주시. 그냥 매 사업 계획에 나타난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뭐를 가지고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진짜 120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이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120명, 수침자 15명, 이른 양 회복 10명, 11조 2억 8천만 원. 여러분 올해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글자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목표이고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일임을 하나님께 떼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웅천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교인들이 거의 웃어요. 그냥 실시로 웃어요. 근데 작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20명을 채워주셨어요. 30명에서 50명이 지금 45명에서 5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몇 년간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6명을 보내주셨어요.
뭔가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요즘 희망을 갖고 있어요. 뭐 하면 된다? 우선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을 이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 증서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어떤 바라는 일들을 이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이미 내가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땅 증서에 뭐를 찍는 거예요? 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직 내 한 100만 평이 땅이 100만 평이 있는데 내가 100만 평을 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이 땅이 내 것이 아니지만 이 땅이 이미 내 것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도장을 찍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들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더라면은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거인데 그들이 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뭐 했어요?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놔뒀어요.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것들이 큰 올무가 되어 그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76장 참미 함께 부르시고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6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506장 참미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 일도 모르니 주여 교훈하소서. 무엇 해야 좋을지 나를 교훈하소서. 무엇 해야 좋을지 나를 교훈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직원들 잠깐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 잠깐 남으시기 바랍니다.